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먼저 저의 상황을 좀 성도님들께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7월 말에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준비를 8월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공을 가기 전에 영어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좀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이제 집 전세 나가는 과정과 또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좀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을 제가 12월 3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12월 30일 날 영어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입학 원서를 4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 거였는데, 그 입학 원서 제출 마감이 제 기억으로는 2월 말에 제출을 했어요. 학교에 원서를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성적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2월 말에 제출을 했고, 이제 열흘 뒤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합격 통보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해야 될 다른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준비를 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그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 허가서를 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 입학 허가서를 3월 달 안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제 비자 업무는 막혀 있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업무가 막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학교에서 입학생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들은 그냥 원만하게 진행이 됐어요.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고, 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해줬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입학 허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금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거라서 전세를 내놓고, 전세가 나가면 이제 회사에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퇴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세는 지난주 토요일인가? 지지난 토요일인가 어쨌든 나갔어요. 그래서 전세는 나갔고, 전세가 나가는 과정도 이제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조급함 없을 때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했고, 퇴사 통보를 할 때도 그 회사에 있는 그 상사분들께서 좀 어려움 없이 좀 긍정적으로 회사 나가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기를 또 바랬죠. 그래서 이제 회사 통보를 지난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 회사 통보, 그 퇴사 통보를 하니까 이제 그 개발 이사님께서 이제 어떤 다른 회사로 가냐, 그래서 그렇진 않다, 이 회사 내가 좋아하고 또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들 좋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갈 생각은 전혀 없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사님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그래 내가 회사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만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또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6월 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을 6월 5일 날 빼줘야 돼요. 그리고 6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인 거죠. 지금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무디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다고 이제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다가오는 금요일 날 이제 지금 무디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계신 형제님 만나서 온라인 수업의 좀 질을 확인을 좀 해보고,
그 질이 좋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결정을 해서 이제 집을 하나 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프로그램은 내년 첫 학기부터 하는 걸로 해서 올해 남은 그 첫 학기, 저한테는 첫 학기인 거죠. 대학원 첫 학기는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좀 선하게 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들을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실제로 공부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과정은 이제 집을 제가 알아봐야 되고요. 월세를 알아볼 생각인데, 월세가 제가 나갈 때 잘 빠질 수 있는 월세를 좀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교회 근처로 해서 알아보고, 잘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뭐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제 상황만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지난 2월 말쯤부터 해서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습관을 좀 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제 책상 앞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이제 퇴근 시간 전까지 일을 하는 습관을 좀 들였습니다. 재택근무는 이제 5월 달부터 끝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습관을 들여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지식만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 들어올 건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제가 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서 또 돈을 벌게 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원하고자 했던 바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사관 비자 원부는 언제 재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좀 힘들어지면 비자 프로그램 날짜가 제가 8월 10일이거든요. 그럼 8월 10일 2주 전에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2주 전에 긴급하게 인터뷰 신청을 하고 그 2주 동안 준비해서 나가게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가르침을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하셨는지 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쯤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지금과 같은 이런 설교인 거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이제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황금률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 목표를 사실상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가? 그렇게 길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이 긴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도 이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팔복, 오늘 같이 묵상해 볼 팔복도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든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또한 이 산상수훈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조각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성도님들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한 시선은 뭐냐면, 이 내용이 절대적인 윤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아직까지. 뭐 성도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셔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이렇게 삶을 바치는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는 약간은 이제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것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첫 번째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에게 한 가르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누구에게 한 가르침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고 그대로 살고자 한들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흉내조차 내기 어려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나의 노력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착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가르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언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은 이제 왕이신 메시아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바라볼 때 이제 많은 그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그 십계명과 같은 새로운 명령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 또는 원리 또는 정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그게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초반부예요. 이 산상수훈의 초반부.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9가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몇 개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시작과 끝이 이제 천국이 나오는데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게 될 천국이 있죠.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천국은 사실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쪽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는 것인가? 뭐 이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이 옛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가난함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밥하고 이제 김치만 먹는 입장이라면 이제 소고기 구워 드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먹을 밥이 없는 사람에게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어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그런 이해를 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요새 축구를 못해서 좀 몸이 근질근질한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자주 해요. 거의 10년 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 대해서 좀 알 거예요, 저도. 사실 그냥 가서 이제 오는 공 차기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좀 알 건데, 제가 축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는 축구를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이제 손흥민 같은 이런 친구가 왔을 때는 저는 절대적인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이분이 알려주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는 부자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제 생각이 들어가고 저의 의의가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행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의 모습을 보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 이제 눈에 닥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막 하다가도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내가 희망하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이 게임처럼 어떤 스텝이, 레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어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서는 산상수훈의 뒷부분은 엄두를 못 내요.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이 서론을 내가 갖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4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내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아유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저 가식적인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저 세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거죠. 무엇을 감사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였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감사하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 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리인 거죠.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되게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제가 남아공 다녀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반면에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은요,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회 하면서 또 남아공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는 청년들, 또 이제 그 예습을 해오지 않는, 공부를 해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다음 시간 청년회에 공부할 것을 예습해오게 하는 것은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 뭘 깨달았냐면요. 한 명 한 명씩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청년 형제, 이 청년 자매의 심령이 가난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나타나 있는 행동과 우리의 심령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난하지 않은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보단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많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일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느라 정신 없거든요. 교회가 A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상태를 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서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는 혹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는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가 구걸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관한 한 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 잘하시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기타를 치는 형제는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그 기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뿌듯합니다. 가난하지가 않은 거죠. 주님, 제가 왜 이 기타를 잘 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이런 나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못 보죠. 하나님 보시겠고 스스로는 보실 수 있잖아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이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느덧 마음 가운데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니까요. 잘못된 태도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걱정을 하죠. 이게 8번째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 다 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육적으로 하나님과 떠나서 이 타락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슬프구나.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다 같이 애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뻔하죠. 지금 이제 종교인들에게도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오픈해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들이 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수제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다 오픈을 하니까 돈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외부로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요,
비단 우리 모임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 전체를 봤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요. 이 팔복 다음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이 나보다 더 타락해 있는데 저 종교인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 모습입니다. 우리 애통해야 돼요. 지금은요, 세상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지 사실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때때로는 우리 때때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함께 애통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알려줬잖아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모여서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고 함께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한 선교사 형제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끊임없이 검증한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저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자 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고자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걸 내가 원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가난한 심령도 관심이 없고 애통하는 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제가 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나머지 어떤 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갈아엎으실 수도 있었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될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형제님 저에게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화를 내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정말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몇 가지 조치만 취하면 복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 안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온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갈망하는 자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서수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물을 찾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단순하게 저 성도님이, 저 형제님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깨끗한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뒤쪽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명예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 그런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가 화평해지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평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겠죠. 제가 책을 읽다가요,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밀라노 칙령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종교 탄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로마 정권 시대에. 그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잡히면요, 딱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사자밥이 되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콜로세움에 들어갔겠죠. 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산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서 침례를 베풀고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내가 바로 어저께 혹은 한 달 전에 저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교제가 될까요? 내 눈으로 봤는데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약한 모습이니까. 나도 약한데 베드로도 약하구나. 그렇지만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우린 이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어서 이 서수지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전 다시 한번 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인 거죠.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